5절까지 말씀 저희 2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대답해주신 분들 취향이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짜장면, 짜장뽕. 저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같아요. 짜장면 집만 가면은 한참을 메뉴판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시킬 거지만 뭐 시켜야 되지? 이거 시키라 그러면 저게 맛있어 보이고 저거 시키면 저게 맛있어 보이고 막상 시켜서 먹어도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생각나고 짬뽕 먹으면서 짜장면 생각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이런 사소한 선택들조차도 저희들이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는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그리고 또 그러한 중요한 선택들을 잘못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에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보고 또 그러한 역사들을 기억해 봤을 때 편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던 그 가나안 땅 정복과 그 분배라는 그 위대한 위협을 여호수아가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하는 보람찬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여호수아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까? 그것이 불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안에는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이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집 가운데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그 모세의 시내산 언약 이후 이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임을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셨고 또한 율법들을 통해서 계속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모세와 이런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모두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없이 오직 하나이신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는, 그래서 다른 우상들은 필요 없다 얘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집안 구석의 우상을 한켠에 모셔 놓았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속 한켠에도 여전히 우상에 대한 의지함,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선택,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못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그 포도 열매를 따먹고 그 소출을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을 잃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선택은 그 풍요로운 삶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대해서 질투하시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쏟으실 그 진노,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음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우상을 다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위기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온전하게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 크리스천이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따지면 33.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77억 명 정도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따지면 한 25억 명 정도 되는 것인데요. 아직도 인류의 3분의 2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수천 년의 그 기독교 복음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못한 미전조 정도도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그들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우상들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33.3%인 것 반해서 이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다 합쳤을 때, 물론 기독교가 제일 많긴 하지만 타 종교의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23% 정도 되고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13%,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교인 사람들이 1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무교 자체도 따지고 보면 신을 믿고 있죠. 어떤 신을 믿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무한하게 긍정하면서 신을 뭐하러 믿냐? 인간은 인간의 능력 자체로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발전시키는 기술 그리고 문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이 세상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무교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과 부와 명예를 이루어서 자신들의 삶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죠? 하지만 더욱더 문제되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수단과 방법들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기로,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 한켠에 우상을 모셔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한 구석에 여전히 나의 힘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다른 수단을 믿고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삶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33.3%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나의 삶의 진짜 중요한 순간들,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만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나요? 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나갔네요. 이렇게 무선 마이크에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네, 어쨌든 그거는 간에 이렇게 다른 인간의 능력들, 인간이 주을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음을 충족했다. 나는 다 보여줬다. 그러면서 정작 실제 삶에 나가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해야지 너의 삶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세상이 더 나아진다라고 말하는 그 철학들, 그런 사상들, 그것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들 누구를 선택할 건지 지금 오늘 당장 택해라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했던 것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실제로 삶의 모습들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는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때 하실 그 심판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의와 사랑을 저버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이런 위기에 처한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두 세겜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내산 언약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단락인 이 여호수아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연설이 두 개가 있어요. 23장하고 24장이 있는데 특이하죠. 그냥 죽기 전에 한 말이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23장에도 나오고 24장에도 나온다는 것이,
23장이 진짜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한 것이고 24장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언약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다시 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근거를 2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앞단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앞과 끝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3절과 13절 그 단락의 처음과 끝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끌어내시면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한 그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 풍족한 삶의 그 역사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쭉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이 계속 강조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읽지 않은 4절, 5절, 6절부터 계속되는 그 말씀들, 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역경의 순간에서 구원하시고 이끄신 분은 여호수아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도 아니었고 그 사람의 능력도 아니었고 어떤 사상도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나다. 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너희들 그거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너희들을 백성 삼아준다는 계약의 근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들 속에서 증명된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일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역경 속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들 손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우상들을 다 파괴하시고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그러한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나온 그 역사가 바로 우상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거짓이고 바로 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나타내신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역사 가운데서 온전히 유일한 신임을 증명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을 할 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나하고 함께 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필요한 것을 주고 나 아플 때 약 챙겨주고 그리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제거해주고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다 막아준 그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은 잘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답니다. 야, 나랑 결혼하면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게 해줄게. 내가 너 진짜로 삐까뻔쩍한 집에서 삐까뻔쩍한 차 타면서 정말 잘 살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 중에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우리와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줬던 그 사람, 나에게 그 신실함을, 나에게 그 사랑을 증명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돈이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죠? 유혹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준 그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아, 하나님이 맞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었지.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맞아, 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승리했지. 맞아, 우리가 그랬을 때 이 가나안을 점령했지. 그 가나안에서 우리가 지금 포도 열매와 감람 열매를 먹고 있지. 그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오늘 택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해라라고 말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하심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로 다시금 결정한 그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언약을 맺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그 곳,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날까지 어떻게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겠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그 모든 순간들에서 그 말씀과 기도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신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이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백하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영생에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이끄심을 우리가 감사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도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실패하는 그 공간, 그 시간,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지라도 사람들이 알고서 찾아오는 거죠. 이 빛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 바로 당신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 그 빛이 어디서 났습니까? 저도 그 빛을 얻고 싶습니다. 그 빛을
그 빛이 주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마치면서 그래서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저희들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없을걸?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일이 어렵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한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은 온전히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가슴에 품고 집안 한켠에 두고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이룰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체결되어집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한 가지 증거가 세워지죠. 바로 그 계약을 맺을 때 있었던 그 돌을 증거 삼아서 너희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이 계약을 생각해라. 너희들이 그 흔들리는 마음, 그것이 너희들의 선택을 흔들 때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돌을 보고서 너희들이 그때 맺었던 그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선택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증거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실 테니까 그러한 증거를 한 가지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던, 나에게 은혜를 주는 찬양이 되었던, 나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자그만 심볼이 되었던, 그것을 선택하셔서 내가 몸에 지닐 수 있는, 내가 마음에 지닐 수 있는 그것을 하나 정하셔서 내가 세상의 우상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이 더 나아 보일 때 그 심벌을, 그 찬양을, 그 말씀 한 구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흔들리는 이 믿음, 나의 흔들리는 그 선택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기로 날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우상 내 마음속에 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